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선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실례가 안 된다면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조금 더 친근하죠? 아닌가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에서부터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1장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그리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이 일어났죠.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거기에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와서 네가 무슨 권위로 말씀을 전하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무슨 권위로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 네가 대답하지 않으면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두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21장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 비유가 두 아들의 비유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한테 야 내가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을 해라. 그래 얘기했더니 첫째 아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네 하고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죠. 그리고 둘째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둘째 아들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니요. 가기 싫어요. 제가 왜 가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고 뉘우쳐서 다시 가서 일을 했다라는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그 두 번째 이야기를 뭘 하냐면 포도원 주인과 그 다음에 악한 농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포도원 주인이 있었는데 그 포도원에 테두리를 치고 그 안에 즙을 짜는 기계를 놓고 거기다 망대를 세우고 타지에 나갈 때 종들에게 주고 나가죠. 농부들한테 주면서 열매 맺을 때 거기서 얼마의 소출을 내게 줘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열매 맺을 때가 되었을 때 그 주인이 종을 보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농부들이 처음엔 둘을 보냈던 것 같아요. 한 사람은 죽이고 한 사람은 때렸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거기에 보냈더니 또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행동을 하죠. 심지어 누구를 보내죠? 포도원의 주인의 아들까지 보냈단 말이에요. 아들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태연아? 아들이 살았을까? 죽었을까? 둘 중에 하나만 찍으면 돼요. 죽었어. 맞췄어요. 잘했어요. 죽임을 당하죠. 여러분 그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에게 한 거라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잡아서 죽이고자 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이 무서워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21장에 나오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혼인잔치의 비유가 거기에 이어서 나오는 세 번째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뭐 어떤 이야기입니까? 우리 익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왕이 잔치에 초대를 하죠. 여러분, 왕이 대통령이 여러분을 초대하면 하던 일을 멈추고 가야죠. 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초청을 거절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다시 한번 청하죠. 예? 뭐 이런 이야기들에 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또 거절하죠. 거절하는 사람들을 왕이 어떻게 합니까? 자,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자, 군대를 보내고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른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왕이 내거리로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기는 이제 불특정 다수에게 혼인의 잔치에 청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잔치에 오게 되지요. 그런데 왕이 딱 그 잔치를 시작하려고 나왔더니 예복을 입은 사람도 있고 안 입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잡아다 죽이고, 예, 이를 갈게 하고, 예,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죠. 근데 오늘 저의 설교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14절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라는 이런 종말론적인 심판에 관한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 결혼하셨죠? 우리 청년들 몇 명 빼고는 여러분들 다 결혼을 하신 경험들이 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제가 47에 결혼을 했는데 식장을 잡는 때부터 재혼이냐고 물어보고 싶은 그 사람들의 그 47에 전 초혼이었거든요. 심지어 와이프는 45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들어가면서 초혼입니다. 그러고 들어가면서 예식장을 잡았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이렇게 혼례를 하면 기분이 좋고 뭐 우리는 10분 만에 끝나고 1시간 만에 끝나지만 그 대대로 뭐 고대 근동의 이런 혼인 잔치는 7일 밤낮을 먹고 마시는 잔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 혼인 잔치가 마치 하늘나라에 비길 바 된다. 하늘나라의 잔치와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이처럼 즐겁고 행복한 이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들은 유대인들이었고 구약에 하나님께서 선민의 백성으로 천국 잔치에 그들을 초청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청함을 받다라는 말의 뜻은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둘째는 초대받은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 똑같습니다. 뭐 다 이 사람들이 가리키는 것은 단 하나예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성도들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의미를 확장시켜 보면 이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 따로 떼어나서 불려진 사람들을 의미하거든요. 이거를 당시에는 뭐라 그랬냐면 에클레시아. 지금의 유식한 말로 뭐라 그러죠? 우리? 에클레시아를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럴까요? 교회라고. 예. 교회죠. 에클레시아는 교회죠. 따로 떼어서 사람들과 분리되어진 그러한 조직들, 그러한 분려내어진 그러한 단체들, 그런 사람들을 에클레시아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결국엔 그리스도인들이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그 단체가 결국에는 교회라는 사실이죠. 이처럼 계속해서 의미가 확장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초대하고 왕께서 그들을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은 자리로 그들을 불러내어줬다는 거예요. 은혜 받을 자리로 그들을 불러내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은혜 받을 자리에 또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리에 그들을 불러왔는데 그들이 그 참여를 거부했다는 사실입니다. 오기 싫어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뜻에 반발해서 복음으로서의 초청을 거부하는 행위가 그 유대인들의 삶에 만연해 있었고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제일 싫어했던 게 예수가 부활했다. 예수가 메시아다. 그것을 인정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죠. 그래서 실제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했을
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복음을 철저히 거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의 죄악을 범하게 된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죠. 근데 이게 그 사람들에 한해서 끝난다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을 해봐야죠. 저와 여러분들은 혹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대하는 그 초대에 올바르게 응답하고 계십니까? 아니,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는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다른 데가 있고 끝나고 집에 가서 먹어야 되는 순대볶음과 먹어야 되는 햄버거와 봐야 되는 TV 드라마와 만나야 될 친구들한테 나의 마음이 가 있다면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또 우리의 중심은 그러기에 초대받은 사람들, 그 그리스도인들을 왕이 초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거부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마음도 동일하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자리에 정말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사모하여서 모인 우리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추운데 오늘 하루 좀 쉬었으면 안 될까? 저도 한 6시 되면 그래요. 우리 청년들한테 찬양 연습하다가 퇴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직장을 마치고 6시에 집에서 잠깐 밥 먹고 씻고 다시 이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것. 얼마나 힘듭니까? 너무나 잘 알죠.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초청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는 반드시 예 하고 응답해야 되는 것이 선행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거부한 사람들에게 너무나 다행히도 임금이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죠. 동일하게 영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거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너무나 그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부를 하냐 이거죠. 여기에서는 아주 단편스럽고 그냥 이렇게 모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자신의 밭과 또 장가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장가는 다 갔으니까 시집장가 많이들 갔으니까 여러분 내 자신의 소유와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들이 내 눈앞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에 응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구주로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나가는 게 상당히 힘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소도 사야 되고요. 장가도 가야 돼요. 현실의 문제에 얽매여 있으면 구원의 초대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게 어리석은 인간들의 마음이고 또 나의 마음이고 어쩌면 가끔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노크를 하실 때에 현실적인 문제들이 우리의 발목을 확 잡는다는 것. 그거 누가 그렇게 했어요? 사단이 그렇게 만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계속해서 차단시켜 버린다고요. 결국에는 그 길로 가지 못하게 만들고 뒤돌아 우리가 익숙한 세상의 길로 가게 만든다는 게 바로 사단의 전략인 것이죠.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니까 성경에 종들을 잡아서 모욕 주고 그 다음에 죽였다. 이 농부들이 한 일이 이래요. 어떻게 했다고요? 그 열매 맺을 것을 달라고 보낸 그 종들을 잡아요. 그리고 모욕을 주고 그리고 죽여버린다고요. 점점 더 이 범죄가 확대되고 있죠.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또 대조적으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왕이 군대를 보내고 그리고 그 파견한 군대들이 그들을 진멸시키고 그들을 불로 멸망케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죄성이
그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는 죄성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보내서 그곳 가운데 진멸하고 불로 심판하시는 그러한 대조적인 일들을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대꾸가 얼마나 우리 인간의 그 죄성이 또 그리고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 분명하게 대조를 보여주는지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않았을 때 그들은 나라를 잃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역사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거부했을 때 왕이 다시 종들을 보내서 사거리에 가서 사람들을 초청해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거리, 복지 사거리 가면 차가 많죠. 여러분,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거리에 몰립니다. 붐비는 곳이죠. 그런데 그곳에는 유대인들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있어요? 전국 각지, 세계 각국에서 온 많은 이방인들도 그곳 가운데 섞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이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다는 게 아닌 거예요.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가 많은 사람들한테 개방되고, 이제는 그 응답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그 복음의 대상이 확대되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심지어 우리에게까지도 그 복음이 전해진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초대 안에는 악한 사람도 있다고 얘기하고 선한 사람도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기준에 그들에게 악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세리, 창녀,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 생각에는 악한 사람들이고 그 악한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단정지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예수님께서는 이 철저하게 그들의 생각과 관념들을 다 허물어뜨리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들이 죄인이라고 여겼고 그들이 더럽게 생각하고 그들이 심지어 앉았던 자리에 앉은 그 상태, 내가 불결해지고 경건해지지 못하는 그 상황들까지도 힘들어했던 그 사람들을 이제는 다 바꿔버리시는 거죠. 왜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인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들로 잘 서 있는가, 그것을 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항상 주인공은 조금 늦게 나타나죠. 네, 조금 늦게 나타나요. 왕이 잔치가 시작될 즈음 나타납니다. 이걸 우리가 하나님 또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러한 영적인 의미의 은금이 등장하는 것은 이제 이 천국 잔치 가운데 이 시작이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심판의 날에 이 성경에서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을 쫓아낸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복이 무엇입니까? 좋은 양복입니까? 뭐 좋은 옷입니까? 뭐 100만 원짜리 패딩입니까? 의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면류관, 의의 옷, 구원의 옷을 입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9절에서 8절,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입으로 구주를 시인하는 회개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회개와 믿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인 선행이 구원의 기준이라고 생각했던 이 유대인들을 예수님께서는 확실히 다 깨부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똑같아요. 교회에 열심으로 나와서 매일 청소하고 열심히 하고 내가 했던 것을 티를 내고 했던 것들을 이야기하고, 예? 내가 오늘 십자가에서 추리를 달았어요. 저 먼저 있던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죄송합니다. 안 보시겠죠? 예. 집사님은 에어컨을 수리하시는 분인데 교회 모든 고장난 것들을 다 고치세요. 제가 항상 제가 전기를 잘 못 만지고 그런 것들을 잘 못하니까 있을 때마다 도움을 청해요. 근데 집사님이 딱 한 가지를 요구하세요. 전사님, 사진 찍어주시고 목사님한테 보고해 주세요. 주일날 거기에 주보에 이름 좀 올려주세요. 왜? 장로가 돼야 되니까. 열심히 특심이 되신 분이죠. 제가 제발 그러지 마시라 그랬어요. 그런데 교회의 모든 일들은 다 고치고 다 해놓고 딱 그 한마디 때문에 그 영광이 가려워진다는 거죠.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겠다고 생각했던 이 유대인들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요. 그 모든 것들을 깨부셔야 된다고요. 그 교만한 마음들,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다 깨져야 청함을 받은 자에서 택함을 받은 자로 옮겨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청함을 받은 건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을 다 청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이 시대 가운데 인터넷이 정말 전 세계에 보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전파된 이 시대 가운데 누가 예수를 모르겠어요. 우리가 모하메드도 알고 알라도 알고, 예? 다 알듯이 그들도 예수의 이름을 다 들어봤을 거란 말이에요. 다 청함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상태가 똑같이 동일하게 주어지는데 그 청함을 우리가 못 받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심지어 내가 구주를 고백한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마음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고요. 저는 정말 죄송한데 우리 목사님을 참 존경해요. 목사님 말씀으로 신대원 다닐 때보다 더 많이 지금 훈련받고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보세요. 우리 수요예배, 금요예배는 오늘 조금 더 많이 나오셨어요. 수요예배는 딱 절반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을 자리,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는 그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에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10명이 안 된다고요. 20명이 안 된다고요. 내일 토요일날 새벽에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전 그 말씀을 제가 혼나더라도 정말 하고 싶었어요. 어떤 교회 가면 월화수목금토일 매일 저녁 8시에서 10시까지 기도회를 해요. 그분들 직장 끝나고 여기 와서 밥 먹고 10시까지 기도하고 집에 가면 12시예요. 다시 자고 6시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나오고 예배 드리고 출근했다가 다시 그거를 365일 계속 한다니까요. 우리가 그거 하자고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목사님 그렇게 하자고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제일 안타까웠던 건 그거예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이분들에게 있을까? 저야 사역자니까 당연히 나와야 되지만, 죄송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한테 제가 감히 혼내고 충고하고 이러는 건 아니라, 우리 나오는 성도들의 인원에 비하면 공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숫자, 보세요. 초대하잖아요. 예배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택함 받은 자들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무엇이 먼저 선행되어져나요? 회개와 믿음,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고 그의 죽은 예수를 다시금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먼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의에 오시고 그 의에 옷을 입은 사람들은 택함을 받은 자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내 마음의 주인이 확 바뀌어야 돼요. 우리 찬양을 다시 한번 부를 텐데 우리 찬양팀 다시 나와서 같이 한번 찬양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고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승되고 확증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사는 게 누구세요? 직장이세요? 출세세요? 자녀들의 잘됨이세요?
여러분 그거 다 내려놓으시고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시간 우리가 힘차게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불 좀 꺼주십시오. 뒤에 화면만 놔두고 우리들을 위하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죄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셔서 앉으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내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초대에 응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택함 받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고 세상의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들을 방해합니다. 그러한 장애물들을 다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마다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청함을 받은 자에서 택함을 받은 자가 되어 구원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